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의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의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께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망의 그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위기가 원인이 뭔지를, 이유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엄청난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앙과 민족애로 오늘 본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옛날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무찔렀고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몰아냈는지 너희들이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라.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느냐.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대적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칠 때처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9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유기하실 것입니까? 우리 민족들이 당하는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 제발 똑똑히 보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호소하는 내용이고요.
17절부터 26절까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선민이오니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신앙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이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과 팔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얼굴의 빛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절 3절 말미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과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받은 것과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기뻐하셨어요. 사실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은요 정말 손톱의 때만큼도 못한 약간 작고 작은 정말 작은 민족이었어요. 사실 그들은 또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노예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죠.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뻐하신 까닭이라 이 기뻐한 이유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택하신 이유를 아무데도 알 수 없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누구를요? 약한 자를 그들 가운데 능력을 보이심으로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며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사람들로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딱 맞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어요. 스바냐 선지자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셨고요. 그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셔도 회개하면은 바로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앉은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니까 오늘 이 설교를 저를 통해서 하시게 하셨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을 당시와 뭐 하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약하죠. 뭔가를 하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깨달을 정도로 우리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뭐 잘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실제로 또 모르죠. 여러분들이 또 잘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탁월한 자라도 세상에서는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지 못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은, 세상에서 볼 때 극히 미약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평강을 주시고요,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영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적인 은혜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저녁에 잘 때도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고 자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님이 뭔가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나 이러는 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저께 저의 목회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저보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승준아, 너 목회 시작하면서 이때까지 네 마음대로 다 했지 어디 뭐 네가 뭐 하기 싫은 거 한 적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럼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고 저 말을 꺼내시는지.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사도 뭐 네 돈으로 했냐? 석사도 네 돈으로 했냐? 유학 네 돈으로 했냐? 뭐 네가 신학 시작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 돈으로 했지.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승준아, 좀 참아라. 좀 기다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요. 그리고 너만 보지 말고 주위의 사람들도 좀 보라는 거예요. 어저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집에 가서 생각하는데 그렇네. 박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전적으로 은혜를 다 베푸시고, 하나님 저 유학 가고 싶다 그러면 전적으로 은혜를 다 베푸시고,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다 그러면 전적으로 은혜를 다 베푸시고,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가 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 수많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는 난제들이 있어요. 제 인생에 풀지 못한 난제들은요,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그 리스트들을 많이 적어놔요. 근데 이게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만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진짜로 사랑하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면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낙심할 일이 있다라면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인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라는 사인.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면한 고난, 지금 잠깐 비록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폭풍이 영원한 거 봤어요? 토네이도가 영원한 거 봤습니까? 이 바다에 이 폭풍이 휘몰아치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한국 한반도에 태풍이 몰아쳐도요, 그 태풍이 다 지나가요. 저는 태풍이 영원한 것도 못 봤고 어두움이 밤이 영원한 것도 못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가 장대같이 쏟아져서 폭우가 일어나도 영원한 것을 못 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잠깐 참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심으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